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귀들이 콘테스트를 했답니다. 사람들을 가장 죄로 잘 유혹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이 뭐냐? 한 마귀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 없다라고 믿게 하면 됩니다. 아, 훌륭하다. 또 다른 마귀가 얘기합니다. 지옥 없다.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냐 하고 믿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훌륭하다. 그런데 많은 아이디어 중에 유독 대장 사탄의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고 종말도 있다. 그런데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믿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경건하게 살고 교회 봉사도 좀 나중에 하고 또 나중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때는 헌금도 제대로 하고 그러나 오늘은 지금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맨날 미루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 됩니다. 최고다. 네가 1등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이고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으로 이제 천국복음 마태복음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인 종말 설교입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이라 성전 강화라고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서 46년째, 주전 19년부터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어요. 주님 승천하시고도 거의 AD 63년까지 80년을 지어져 갔는데 주님이 오늘 예언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요, 이 성전을 파괴하는데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막대기 가져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지는 말씀대로, 이게 너무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되니까 후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한 게 아니라 후대에 그 성전 멸망한 걸 본 사람들이 첨가해서 끼워 넣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남아있는 그 마지막 종말의 말씀들도 언젠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인데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에는 이단 사이비 종말론자들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재림주다 막 이만희를 비롯해 가지고 40-50명의 재림주가 이미 와 있답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이 위험은 뭐냐면 신앙이 그 안에 매몰되고 갇혀버리게 만들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장과 성숙과 더 큰 통합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독일어에 링반데룽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산에서 눈 같은 데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찾아간다고 계속 가는데 2시간, 3시간 뒤에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그 자리에 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지쳐서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확실히 구원받았냐? 평생 구원만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태어났으면 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꾼이 돼서 섬기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만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뭡니까? 일상과 직장과 모든 것이 다 가정도 없이 그냥 주님 오실 것이다, 거기만 현안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하면요, 나중에 귀신도 쫓고 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멀미도 귀신, 감기도 귀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인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귀신한테만 막 대적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얼굴에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체험과 은사도 너무 중요하죠. 많은 신비체험하고 은사를 받으시길 바라지만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체험한 체험대로만 해야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것이 위험한 것이고, 또 영적 감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밥이 끓었으면 식기도 하고 굽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끓여야만 된다고,
그래갖고 더 큰 감각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주의 편만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골방에 특정한 장소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 큰 지, 정, 의,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성으로, 초월성으로 자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온 세상과 온 땅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또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마귀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함몰시켜버리고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에는 잘못된 방식과 신학의 결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게으름, 나태, 사랑하지 않는 인생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참사랑이라고 속으면서 미혹되는 거죠. 욕심과 탐심과 음란을 사랑이라고. 여러분, 건강한 사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때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죽어가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나타나는데,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철저히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으로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벽을 두르고 알 것도 없고 뭐 상관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오로지 나에게 달콤하고 나에게 유익으로 여겨지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헌신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순간 남녀 선교회 봉사하는 자리, 사람들이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식당 봉사, 우리 뭐 저기 1년 내내 그냥 몇 년을 식사를 얻어먹으면서도 식사 봉사, 식당 봉사 한번 하시죠 하면은 내가 왜요? 이러는 거죠. 나는 무관하다. 섬김과 나눔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섬김이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번 돈 결혼해서 왜 나눠 써야 돼? 나만 즐기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진 젊은이가 갈수록 많아져요. 힘들게 왜 애를 낳습니까? 왜 육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김기성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청년들이 지금 기성세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그런 유일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청년들이 너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힘주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청년들은 또 그것을 당연히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윗세대가요,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척박하고 열악한 중에서도 그러면서 희생과 헌신을 배우면서 그 어른의 자리를 하나하나 물려받고 그분들이 그만큼 몸부림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만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윗대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종말의 특징인데,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권정생 동화 작가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게 되면 강아지 똥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아이들 거기 그 책에 실렸대요. 거기 이런 그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결핵이 큰 병이잖아요. 매정한 아버지가 너 누나 시집 보내려면 결핵 환자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거짓 신세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표현하길 오물덩어리처럼 뒹굴면서 살아왔다. 60년대 어느 날 그는 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머물다 살아가다 보니까 아침마다 좀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됐답니다. 옛날 예배당은 여러분 굉장히 추웠잖아요. 겨울 되면 그 난방 보일러도 없는 데다가 방석 하나 깔고 입김이 나오는데 손을 호호 불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또 그 시절에는 얼마나 또 사람들의 삶이 힘듭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은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느 곳에 박대받는 인생, 주님 앞에 밖에 주님 토설할 데가 없고 기도할 데가 없다고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어두울 때 그렇게 울다가 하나둘 돌아가게 되면 그 빈 예배당에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예배당에 보석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이 바닥에 얼어가지고 맺혀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장면을 그렇게 멋지게 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당신 어머니의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팔남매를 낳았는데 목사님이 어머니 43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팔남매 기르다가 밤낮 고생을 하셨는지 어느 순간 암덩어리가 자라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뭐 위로는 시집 장가간 형님 누나도 있었지만 아직 출가 못한 자녀들, 특별히 6살밖에 안 된 막내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통탄을 하는데, 마침 이웃 교회에 어떤 교회 붕회가 열리는데 특별한 강사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어머니한테 교회 한번 가자고,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집안에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게 가게 되고, 뭐 찬송을 합니까? 성경을 합니까?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교인들이 그 집에 때로 몰려와가지고 어머니 방에서 얼마나 안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합심 기도를 했는지, 돌아가고 난 뒤에 어머니 배에 손자국이 이렇게 버럭해 나 있더라. 절절한 안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머니 배가 점점 가라앉더니 2달밖에 못 산다는 어머니가 25년을 더 살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25년 속에 25년이 우리 전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기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청년이 돼갖고 신학교를 가던 그 입학하던 그날 저녁에 성경을 읽던 어머니가, 기서가 이리 와봐라. 내가 참 기쁘다. 왜요 어머니? 내가 막내 아들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을 기도했는데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오늘 네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지 않느냐.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년 기도할 동안 13년은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 기간이었대요. 교회도 안 나가는 아들 놓고 14년을 막내 아들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세상에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이 청년이 돼갖고 교회 가더니 가자마자 은혜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고백이, 당신의 운명을, 내 운명을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결정해버렸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참 오랜 간절한 기도가 그냥 종이 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귀하게 쓰는 보석 같은 목사님이 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자식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골짜기마다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런 금식과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말세에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너 인생의 성적표 좀 내밀어 봐라 그러면, 그때 성적표의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제일 큰 계명 사랑했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연약한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도 나눔도 없는 인생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말의 징조를 봅시다. 우리 27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은 번개가 치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명확한 예수님의 징조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창세 이후로 태양은 지글지글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달은 항상 밝은 빛을 내죠. 달과 별들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데 재림의 때가 되면 천재지변으로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여 엄청난 천체의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읽읍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조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불과
연기와 구름 중에 강림하셨고, 변화산에서도 구름에 휩싸여 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천사와 함께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실 때도 능력과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되리라. 초림은 아주 조용히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공개적일 것이고 온 우주적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러분, 누가 재림하신 주님 여기 있대 저기 있대 해도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근데 여기 오시면 여기서 어떻게 보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지만, 여러분, 이제는 방송과 매체의 발전만으로도 그런 걸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대로 초월적인 역사로 온 우주에 공개적이고 세계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자, 32절 읽읍시다. 그날이 일어날 일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택함 받은 자들의 귀에는 그날에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의 눈에는 그날에 나를 들러 올리러 마중 나온 천사들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멋진 나팔을 찬양 중에 불렀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삼청도 다 자신 있으세요? 남김없이 다 함께 들리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구약의 두 심판 사건과 비교 설명하는데,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노아의 때와 함께 롯의 때를 동일하게 거론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다음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참고하고 싶은 것은 멸망당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두 가족을 좀 비교하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소돔성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부어질 때 롯의 가족만 구원받는데, 40일간의 노아 홍수 속에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노아 가족의 8명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가족은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고 거기서 멸망당하고, 아내는 쫓아나오다가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고, 겨우 2딸과 롯이 구원받았지만 롯의 2딸은 그 음란한 문화가 그대로 그 속에 배어가지고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 저주받은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왜 롯은 그렇게까지밖에 구원받을 수 없을까? 베드로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롯이 소돔에서 살았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롯은 그 불법과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심령이 상하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공격적인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홍수의 심판이 롯의 8가족을 삼키지 못하고 그 가족은 온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세상 속에서 롯은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 가족과 자녀들이 물들어가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죄에 물들이느냐 내가 물들어가느냐,
죄의 물살을 그슬로 올라가서 의의 삶을 사느냐, 죄의 물길에 떠내려 가느냐,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히 경험한 게 뭡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 다 주저앉고 도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와 가정만이 믿음이 살아남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몸부림치고 구원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전투하는 교회적인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될 때 나도 구원받고 내 온 집안도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에 있을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봅시다. 우리 40절 41절입니다. 읽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들리움 받는 사람들이요, 다 흰옷 입고 교회에 있고 기도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밭에서 밭 갈다가 집에서 살림하고 맷돌질 하다가 어느 순간 택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모두가 일상과 보편의 삶 한가운데서, 내 직업의 삶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기가 막히게 선별하여서 그들을 들리움 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일상과 보편 허구한 날 내게 주어진 삶들 한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들리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끝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고 표적이 뭡니까? 그들의 저희가 뭡니까? 재림하고 종말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취하고 마시고 다 즐기고 살다가 종말 그때를 알면 그때만 회개하고 그때만 깨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을 알지만 언제입니까? 그러나 not today, 오늘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오늘은 내가 바쁜 것이 너무 많다. 나중에 주님이라고 천국 상급 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주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나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마라나타입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근데 오늘 오신다 그러면 오늘은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있죠?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 자신 있는 분은 주님 오십시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이고,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안 되는데 아직 멀었는데, 그분은 죄송하지만 그때도 똑같은 마음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시골에 사는 분들 올가미 덫 알죠? 짐승이 맨날 다니는 길에 어느 날 철사로 올가미를 놓고 덫을 놔요. 그럼 짐승 입장에서는요, 다니던 길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덜컥하고 모가지가 쬐가지고 몸부림칠수록 막 철사가 더 살을 파고 들어가고 꽥 하고 죽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거 보게 되면 방탕과 술 취함과 함께 생활의 염려를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해도 끝없는 염려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염려가 영적인 영성과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만이 영성을 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시간을 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향해서 깨어있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지 못해요. 너무너무 바빠요. 교회 빼고 모든 것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영성이 눈멀어버리고 둔하여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점점 다가오시는데도 모르면서 집 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만 살아있다가 어느 순간 덜컥하고 덫에 걸려버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밤에 내 삶 한가운데 이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땅을 치며 통탄한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깨어 있으라.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제 다다음 주에 또 하게 되겠지만요, 그때 백보자에서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합니다. 그때 영생의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 먹이고 마시고 언제 우리가 주님 돌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상 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래요. 근데 벌 받을 사람들도 똑같이 말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안 먹이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안 돌보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안 섬겼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 받을 사람들도 자기가 날마다 습관대로 하던 대로 살았더니 쌍이 쌓여 있고, 벌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했더니 벌받고 저주가 쌓여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맨날 술 마시, 여기 그런 분 없겠지만 맨날 술 마시는 사람, 맨날 술 마시는 거 힘들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 거짓말이 힘듭니까? 주일마다 놀러가고 주일마다 바쁜 게 너무 많아서 교회 한 번도 못 오는 사람들, 놀러가고 바쁘고 일상이 힘들어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거꾸로 여기 맨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주일 한강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매주일 성가대 하시는데 힘들어요? 맨날 새벽마다 5시 되면 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새벽기도 힘들까요? 조금은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사는 대로 살았더니 상이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사는 대로 쌓였더니 저주가 쌓이고 진노가 쌓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상의 나의 삶이 그대로 쌓여지는 것이지, 언제 오셔요? 그날만 깨어 있을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이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벼락치기 운동하는 사람이 몸짱이 되고 건강이 지켜지느냐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덜컥 병이 오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덜컥 고난이 오는 것이고, 어느 순간 덜컥 주님 오는데, 근데 여러분 병 좀 들어도 괜찮고요, 배 좀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 것은 다 지나가고 낡아지는 육신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아이쿠야 아이쿠야, 그러면은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 날마다 마지막 날 같은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오셔도 후회하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가 뭘 하자고 할 때 같이 하시면 좋아요. 교회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럴 때 성경 공부하시고요, 교회가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하고, 이번에 교회가 선교할 때 온 교인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죠. 교회가 특별한 날 모여서 은혜 받읍시다 그럴 때 은혜 받고 교회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준비되고 예비된 삶으로, 영생의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격하는 삶, 몸부림치는 삶, 영적으로 전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사경회 때요, 특별히 우리 두 분의 강사님이 같은 본문을 갖고 오셨어요. 최일도 목사님 이틀째 날, 네 번째 날 김기수 목사님이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참된 섬김은 무엇이냐? 섬김과 나눔의 삶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섬김은 5가지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자, 얼마나 머리 좋은지 테스트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얘기하고 마칩니다. 대학 교수의 자격을 가진 철학자고 신학자고 음악가고 의사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뤘는데, 4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당시로서는 얼마든지 유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그것도 식인종이 있는 지역을 자원해서 학교 하나 없고 예배당 하나 없고 병원 하나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학교 지어 글을 가르치고 예배당 지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병원 지어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53년간 헌신의 삶을 살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어릴 적에 큰 동기가 있었더라고요. 슈바이처가 어릴 적에 3살이 많은 덩치 큰 형아랑 씨름을 했는데 보기 좋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조그만데 나이도 어린데 이겼으니까 자기가 막 의기양양하고 잘난 체하고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진아이가 일어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너처럼 날마다 고기 먹으면 너 같은 거 이길 수 있어 그러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가난한 데서 자라갖고 풀떼기만 먹으니까 이게 속빈 강정처럼 덩치만 부풀어 올랐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때 슈바이처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게 떡잎부터 다른 인재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 좋은 환경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커서 나보다 10배나 더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대로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오고웨이 강가에 병원을 짓고 평생을 봉사하며 일생을 바쳐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은 혜택들, 내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받은 혜택들, 좋은 가문과 집안에서 누린 혜택들을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열매를 가지고 더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의무다라고 믿고 53년을 헌신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백보자 심판관계 달란트 종말 비유가 나와요. 심판받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달란트를 받고 묻어두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라고 주신 것이고 지금도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받을 만큼 받았고 누리는 만큼 누리고 복되게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